가장 힘든 시간에 제가 왔습니다. 또 가장 많이 졸릴 것 같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세계를 돌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뉴욕의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의 가장 큰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뉴욕의 한 큰 교회가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시간에 헨리 워드 비처라는 설교자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을 앞두고 갑자기 이 워드 비처가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의 그 교회 목사님과 의논한 결과 그 헨리 워드 비처의 동생이었던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대신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헨리 워드 비처를 바라보기 위해서 또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순서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서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지 못하고 그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예배자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몇몇 분들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런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희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오지 못하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계신 분들 말고 혹시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조용해졌고 그 예배는 헨리 워드 비처가 예배를 인도했을 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 무엇 때문에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계시록 4장과 5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커튼을 잠깐 열고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광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왜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그 삶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는 나오고 있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예배로 일관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라고.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였느냐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의를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느 평신도가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불만을 토합니다. 왜 우리 교회 예배는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루합니까? 왜 이렇게 따분합니까? 왜 예배 형식은 이렇습니까?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광경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좀 떼어주시죠. 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주일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들렸던 그 음성이 4장에서 다시 들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배 생활하면서도, 힘든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갈망함이 사도 요한에게 이루어졌더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감동이 나타났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그 갈망, 예배의 그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갈망은 없고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올라오고 예배 드리고 아무런 성령의 감동 없이 지나가 버린 그 모습.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요, 필리핀의 다리 밑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 천으로 해놓고 그냥 줄 쳐놓고 천이 자기 집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필리핀이 비가 많이 오면 우기 때 되면 거기는 항상 잠겨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물걸음이 물이 가득 찬 그 자기 줄 쳐놨던 그 집을 바라보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또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이 물이 빠져서 저기 가서 다시 예배 드릴까요?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타 치고 예배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돌아오면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갈망합니다. 갈망해 기다립니다. 한순간 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매주 저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제 페이스북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갈급함의 그 모습, 어떤 악기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리 밑에서 그냥 기타 하나로, 때로는 그 기타조차도 없을 때 그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 속에 그러한 예배의 감격, 감동, 갈망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하고 힘든 고초 속에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성령의 감동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린 아기가 가장 만족해하고 가장 평온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 모습 아닙니까?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임재를 느끼고 그 엄마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졌을 때 가장 충만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 임재의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편안함 경험하십시오. 그냥 왔다가 불편한 모습으로 왔다가 불편한 것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는 내가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 문제들,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요,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 내려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행복을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이해하는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워십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워스에서 나옵니다. 가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신구약 시대의 예배자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4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아멘. 여기서 합당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하오니,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창조의 엄청난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왜 합당한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해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구속자이신 성자 하나님에게로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앞에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는지 5장 12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도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는 예배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을 다 참으시고 죽임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 이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가치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캐시 보넬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하는 이 캐시 보넬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날 아침에 그 친구에게 썼던 작은 쪽지 한 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미국의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쪽지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총을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쪽지의 편지가 미국 전역에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20세기 마지막에 그 부분이 미국 사회가 어땠습니까? 청소년 범죄가 1위였습니다. 청소년 음주, 흡연 1위가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공개되고 미국의 청소년들이, 부모들이, 학교들이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한 공원에 20만에서 30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이고 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치가 그들 속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 예배의 가치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종들은 예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는 언제나 드림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날마다 우리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24장로들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예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눕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흰옷은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금면류관은 영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24장로들이 이 두 가지 품성을 가진 자로 등장합니까? 그들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앙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화이고 두 번째가 영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났을 때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영화로우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영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4장로에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갈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부가 자꾸 닮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이 예배가 바로 바라봄의 그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고 또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화로우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여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몸부림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보니까 예배가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배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요한은 다시 지상의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임봉이 열리면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록의 구조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러한 구조를 선택한 것일까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방금 전까지는 4장 5장에서는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신 그 어린 양이었는데 이제는 목자가 되사 거친 세상 길을 걷는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손을 잡고 문제와 갈등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의 충만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저 밖을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갔을 때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매일 같은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우리를 생명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이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쟁에는 전혀 승산이 없었습니다. 나치의 독일이 이 유럽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은 선전포고를 합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윈스턴 처칠은 그 시대의 성공의 주교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윌리엄 템플에게 요청을 합니다. 국민연설을 좀 해달라고.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템플은 국민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튿날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치열한 전선마다 버티고 견디내며 마침내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 앞에 진정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넉넉히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또한 영화의 성품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믿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 속에 저희들이 사로잡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인 것을 믿고 저희들이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터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